지난 한 주간 온 교회가 함께 슬퍼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로 가장 슬펐던 주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유강호 집사님을 떠나보낸 것이 우리에게는 큰 슬픔이면서 동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족분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극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집사님을 빨리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간이식 성공률도 높다는데 이것은 의료사고가 아닌가? 아니,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교회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철야 때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새벽 시간에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었고, 또 수술 후에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어쩌면 내 신앙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를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깊은 좌절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는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고난이 그들을 연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렇게 말했죠. 즉 감옥에서 보내는 고난의 세월이 그를 연단시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세월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도 나에게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그들에게 주인 유익을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7남 3녀가 있었는데 그 7남 3녀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7남 3녀의 자녀들이 모여서 큰오빠 큰형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태풍이 불면서 그만 집에 기둥이 부러져서 그 집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욥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울 때는 욥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들이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났으니까 행여라도 자기 자녀들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봐 늘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항상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욥기 1장 15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반이 죽고 반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아니 단 한 사람의 자녀만 죽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은 극한 슬픔 아닙니까? 우리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녀 중에 단 한 명만 죽어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자 고통인데,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이런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신앙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내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옆에서 빈정거리면서 욥을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은 바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에게 찾아온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찾아와서 이 말 저 말을 했었던 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새 친구하고 대화하고 변론을 하는 중에 욥이 그만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향해서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그에게 퍼붓기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질문이었는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땅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바다가 만들어질 때 그 물의 한계를 정한 사람은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나눈 사람은 누구냐? 너는 바다 밑 아래 깊은 속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네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퍼붓듯 말씀하시면서 너의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나게 퍼붓는 질문 앞에 그만 욥은 말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구나.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이해해보겠다고 내가 설쳐댔는데 내 머리는 너무나 작은 것이구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그동안 깨닫지도 못할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서 뵙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내가 당신을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또 다른 새로운 7남 3녀의 자녀들을 주셔서 모든 가정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을,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들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명되지는 않는데,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고 넓으신 그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욥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욥기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종의 신비라는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에 속해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스테리를,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를 내가 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신비를 알고 신비를 안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걸 Live with mystery. Live with mystery. 신비를 안고 살아라. 신비를 안고 살아라.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아 있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게 너무나 적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비와 함께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아빠가 하는 일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 아이가 나를 믿기를 기대하잖아요. 믿어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왜요? 그 아이가 다 알아서 아빠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아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유광호 집사님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를 않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왜 살려달라고 그토록 울부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겁니까? 그렇지만 살아 생전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옮겨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그토록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뒤에 덧붙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덧붙이셨던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외아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죄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높고 넓으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반항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 크고 높고 넓으신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놓고는 왜 요한계시록을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딴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기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 책의 임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심판과 종말,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상급을 포함한 모든 구속사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무도 이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의 일곱인을 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눈에 보였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네 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말이고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나 육신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찢어지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물론 예수님은 신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 함께 시간을 많이 이 땅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세나 60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광호 집사님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밤에 달을 봐도 눈물이 나고, 밖에 걷다가 주차 안내하는 그 기구들만 봐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우리 유족들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슬픔과 황망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유광호 집사님은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병상에 병원에 계실 때도 그렇게 수많은 기도가 우리 집사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있고 비참한 죽음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객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끔찍하게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었고, 또 저도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임종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사랑의 임종을 맞이한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한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간을 아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간이 살려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딸의 사랑은 고스란히 살아서 그 아빠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아빠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왜 있는 겁니까? 부활의 몸인데 왜 그 손에 못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흔적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 아닙니까? 사랑의 흔적이 그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광호 집사님 부활할 때 한비의 간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간을 손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그 귀한 사랑을, 딸로부터 그 귀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과 같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활하며 증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안고 우리 집사님 천국에 입성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아픔의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유광호 집사님 왜 데려가셨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섭리가 있어서 집사님을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는데 왜 데려가셨냐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지만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깊고 넓으신 뜻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앞부분은 그대로 듣지 않고 뒤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대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열매가 그 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유광호 집사님을 떠나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유광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우리 김소연 집사님과 한비 하나미 유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또 다른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비와 함께 신비를 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